인생의 모든 문이 닫혔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요?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통스러운 한두 건의 사건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문이 막히는 그러한 좌절, 실패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막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험 속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신비로운 것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눈이 열린다는 것이죠.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 우리의 영혼의 눈이 뜨이고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되고 그 상황을 보게 되는, 더 정확하게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막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여시는 거죠. 때로 우리의 인생이 깨어집니다. 세상은 깨어지는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깨어진 그릇, 깨어진 기기는 못 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깨트리심으로써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깨어짐은 아름다움입니다.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 하나님을 아름답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그 찬양의 깊이가 다르게 느껴지는 분은 대개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깨어짐을 경험한 분이에요. 깨어짐은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막힌 분입니다. 막힌 문 앞에 서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며 찾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예비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을 닫으실 때는 또 다른 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깨트리실 때는 더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에게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신비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신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동역자 바나바도 동의해서 기쁘게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과는 다른 일들이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는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의견 충돌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아름다웠던 두 사람과의 관계에 의견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했던 때에 함께 동행했던 이 마가 요한이 버가라는 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고된 여행에 지쳤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용납하기 어려운 이유로 아마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 마가 요한을 다시 이 선교팀에 합류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의견이 대립된 거죠. 바나바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죠. 어쩌면 바나바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더 포용적으로 기울었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일꾼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합니다. 이 선교여행에 함께 참여할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이 옳았는지는 우리가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 의견 대립이 심하게 돼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아름다웠던 동역의 팀이 서로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키프로스, 그 섬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새로운 동행자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전도했던 루스트라라는 지역에 가서 디모데라고 하는 신실한 영적 아들도 만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별은 가슴 아픈 일이고
답답한 일이고 또 앞길이 막히는 것 같은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마가 요한은 회복의 기회를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 같은 신실한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그들이 다닐 때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도 여행에 있어서는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순조롭게 진행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라 지역도 다시 방문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한국 남자들은 군대에서 생활이 고되면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러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지역을 다시 들어가는 바울. 그 지역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다녔던 지역을 다시 되돌아다닌 이후에 사도 바울의 그 본격적인 두 번째 선교여행의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여기 장소 이름이 나오는데 이 말씀으로만 보면 이게 그림이 안 그려져서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이쪽을 제가 포인트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지방, 부르기아, 아시아, 무시아 요 지역을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키프로스로 갔다가 바나바는 키프로스가 갔고요. 이제 바나바가 이쪽 지역을 책임지기로 했고 바울은 이 아시아 북쪽 지역을 다니다가 비두니아, 흑해 연안에 있는 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 목적지였다는 거죠. 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다. 성령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막으셨다,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매 순간순간의 걸음을 그저 자기가 회의해서 계획하고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대화 속에서 매 순간에 어느 도시를 다음에 가고 어느 사역을 할지를 순간순간 성령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허락 속에서 움직였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막으셨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학자들도 알 길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으셨는가라는 그러한 표현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뒷부분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다 이 표현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은 영적인 어떤 내적인 교통을 통해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분별했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비두니아로 가는 북쪽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 이 바울이 이 루트를 어느 루트로 어디로 다녔나 갖고 뭐 북쪽으로 하냐 남쪽으로 하냐 그건 뭐 학자들이 할 일이고, 길이 많았는데 어떻게 막으셨냐, 이거는 물리적으로 차단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막은 것도 아니겠고 사도 바울이 건강이 어려움이 있어서 못 간 것도 아니겠습니다. 나중에 갔으니까요. 더 먼 데도 갔으니까요.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황적인 문제라기보다도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적인 성령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이 도시가 아니다, 이 도시가 아니다, 여기가 아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의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그 지역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연구해보고 알아보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소위 수학 분석이라고 뭐 장점, 단점, 위험 요소, 기회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고 뭐 가야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결정이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도시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도 가운데 성령님, 하나님, 제가 이 도시를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어떤 성령님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그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다, 성령님께서 막으셨다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에 그가 늘 그의 발걸음마다 예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평소에 이런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잘 들려오지 않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서이죠.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저 내 상식과 경험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는 인생이지만 늘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매일매일의 큐티를 통해 오늘 하루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고 오늘 하루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발걸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경험 큐티 하시면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내일 계획을 세웠는데 아침 큐티를 하고 나면 계획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나 오늘 거기 가면 안 되겠다. 만나는 사람이 바뀌는 거죠. 아, 그 사람 나 만나고 싶지 않다. 혹은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아, 나 거기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 이 사람을 내가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도하던 중에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아, 내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게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일정이 바뀌는 것. 사도 바울은 매 순간순간 성령님의 허락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내 감정 이전에, 내 생각 이전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항상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미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통해 나타난 말씀, 산상수훈회를 통해 나타난 말씀,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발걸음이 있을 때 이런 성령님의 음성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미 분명히 드러난 말씀 밖에 있을 때는 이런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에 대한 순종은 전혀 없이 그저 내 안에서, 내 감정 속에, 내 생각 속에서 성령님의 뜻을 확인받으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분별하려는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하려는 의지예요. 놀라운 것은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분별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분별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순서를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드림이 먼저 나와요. 이게 1절과 2절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분별이 나중에 나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별을 해서 변화가 돼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말씀의 순서를 보면은 드리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변화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분별이에요. 로마서 12장 1, 2절을 잘 보세요. 우리말로는 동사형으로 다 분리가 되어 있지만 이게 원문을 보면 분사형으로 다 엮여져 있어 한 문장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너희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면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은 열매이지
내가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드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면 놀랍게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된 마음만이 분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것을 거꾸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분별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따져보고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과 성령님의 욕구가 섞이는 거예요. 이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드림이 제일 먼저 앞서 나갈 때 놀랍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된 마음 속에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분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막는 건지 하나님이 막는 건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막았도다. 사단이 막았도다. 우리는 어떤 막히는 경우가 있을 때 이게 사단이 막는 거지 하나님 막으신 건지,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데 하나님의 막으심을 사단이 막았다고 해서 막 뚫고 나가려는 사람이 있고요, 지금 사단이 막았는데 하나님 막으셨다고 그러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어떻게 그걸 분별하겠어요? 그 방법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법칙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라 그랬어요. 정신이라고 안 그랬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분별이 되면 순종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 해보셨어요? 단기 선교 여행을 가보시면 예전에 잘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양재 본당에서는 그렇게 2시간 예배도 잘 안 들리던 음성이 이상하게 선교지에 가면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단 몸이 순종해서 어딘가에 가 있거든요. 서울시역에 연약한 지체들이 사는 곳에 한번 어려운 이웃에 있는 몸을 한번 들여보세요. 몸을 드리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몸이 움직여야 순종이죠. 정신으로 아무리 제가 어제 리더십 목양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에 대한 깊은 묵상, 사랑이 무엇인가, 명상, 또 묵상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아무리 좋은 지식을 머릿속에 담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손을 펴야 되고 지갑을 펴야 되고 그리고 내 발이 움직여야 순종이죠. 그래 놀랍게도 몸이 움직여 드리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놀랍게도 마음의 분별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성령의 막으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는 아까도 지도 봤죠? 지도를 통해서 보았죠? 요즘 비행기 타고 다녀도 힘든 지역이에요, 거기가. 우린 지도로 이렇게 쉽게 봤지만 버스 타고 이 소아시아 지역 여행하면요 하루 종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넓은 지역을 마치 앞마당 다니듯이 그렇게 순종하며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의 발걸음으로 내딛고 가면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성령님의 막으심을 분별할 수 있을까? 나도 본받고 싶다. 순종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 분별력을 주십시오 밤새도록 목만 아프지 않으세요. 순종하는 마음은 없이 철야기도를 밤새 하면서 이 분별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동기가 뭐예요? 그 분별력을 갖고자 하는 동기가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분별력을 달라고 그러니? 가만히 보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성령님의 음성 들었어. 그렇게 자기가 뭔가 위대한 그런 어떤 신앙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분별력을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거. 넌 아닐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 앞에 순종의 자리로 몸을 들여서 가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여기 아니다. 바로 여기다. 그리고 사단이 막는 건지 하나님 막으시는 건지를 알게 돼요. 순종의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정직하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나중에는 막 혼동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정당한 지적을요, 사단이 공격하는 거라 그래요. 가만히 보면은 들어야 될 지적인데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단이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부터 완전히 이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혼동이 일어날까요?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분별력만 얻기를 원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이 분별력만 강하게 갖기를 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죠. 바울에게 이러한 분별력이 어디서 일어났을까? 그의 발걸음이 지금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하는 말씀의 순종의 발걸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우리보다 금식기도를 오래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이 비두니아 내륙 깊이 흑해연 안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계속 길을 막고 열어주시는 대로 가다 보니까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가게 됐어요. 다시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무시하로 해서 드로아라는 이 항구, 작은 항구 도시에 가게 된 겁니다. 그 앞은 뭐예요? 바다예요. 우리는 이게 이 대륙 너머가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이 드로아는 그냥 바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바다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들은 드로아로 가는 게 계획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엔 바다가 놓여있기 때문이죠. 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계획이 없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 그들의 발걸음을 바닷가에 진을 치도록 하셨잖아요. 그게 연상이 돼요. 빨리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바닷길이 아니라 바닷가가 아니라 다른 내륙을 통해서 빨리 그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닷가로 가게 하신 거예요. 막다른 길입니다. 앞길이 막힌 것 같습니다. 앞에는 바다요, 뒤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을까? 왜 드로아로 인도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홍해의 길을 내시는 거예요. 막힌 문 자체가 열린 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막으심으로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막힌 문 자체가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드로아에서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의 내용은 마케도니아 사람, 그 대륙 너머에 있던 유럽 대륙에 있던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음성이었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있어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 확신하고 즉시, 연기된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말이 있죠. 확신하고 즉시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이 소아시아에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뛰어넘어 유럽에 그들을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내가 사는 지역, 우리 민족, 우리 마을, 그것만 바라보기가 쉬워요. 지역 이기주의가 얼마나 심한지는 이 선거철만 되면 알 수가 있죠. 국회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이 지역 이기주의를 이토록 넘어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쩌면 바울의 마음속에도
소아시아가 그의 마음속에는 더 강하게 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대륙 너머, 바다 너머에 있는 그 유럽,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인도하셨어요. 아무도 환영하지도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오라고 한 적이 없는데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온 거예요. 저희 교회가 설립한 NGO 더 멋진 세상 베터 월드가 세네갈에 있는 본나바 마을이라는 지역에 들어갔어요. 저희가 어떤 아는 지역도 아니고 그런데 그 지역에 이제 들어가게 된 계기가요, 지금 이제 선교사 몇 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막이에요, 사막. 그 근처에 있는 작은 염전에서 소금 퍼다가, 소금이 한 트럭에 한 몇 달러밖에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죠. 또 우리가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었게 된 이유가, 거기는 정통 이슬람도 아닌 거의 미신에 가까운 이슬람이죠. 이슬람 말만 이슬람 지도자가 있어요. 근데 그 추장 바로 밑에 남동생이 그 종교 지도자더라고요. 꿀안경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만 하여튼 항상 들고 다니면서 그 사람이 지시하는 모든 대로 되더라고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들어가는데 환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브라질 선교사 내외가 그곳에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그 브라질 선교사 내외가 어떻게 거기 들어갔냐, 여기 완전히 이슬람 거기 지도자가 있고 완전히 그 마을 전체가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들어왔냐 그랬더니, 그 브라질 선교사 내외가 그 파울로라는 선교사가 딱 갔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가 한 달 전에 꿈에 이 선교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브라질 선교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예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은 무조건 들으라고,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말을 무조건 들으라는 지시가 내려져가지고 그 파울로 선교사가 거기서 사역하고, 또 저희 NGO와 또 코이카 같이 협력해서 거기에 마을 회관도 지어주고 보건소도 지어주고, 지금 그 마을이 진짜 베터 월드가 되어가고 있어요. 베터 빌리지가 되어가고 있어요. 선교사 가정이 거기에 상주하게 되고, 그 추장 아들이 한국에 와서 또 연수도 받아가서 또 이 농촌 개발도 하게 되고, 한 마을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선교사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신비한 방법으로 정말 복음이 들어가는 일에는 이런 신비한 일들이 언제나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한번 그런 환상 보고 싶습니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보이냐면 순종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내가 먼저 보기로 하는 거, 보여주면 순종하겠어?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한 자리로 가면 환상도 보이고 분별도 되고 음성도 들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없이 내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라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과시하려는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음성을 듣고 그들이 즉시 순종했을 때, 그들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죠. 이틀 걸렸다 그랬어요. 놀라운 것은 11절에 보면 이틀이 걸렸는데 20장 6절,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떠나 5일이 지나서야 드로아에서 다른 일행과 합류하게 됐습니다. 거꾸로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오는데 며칠이 걸렸다고요? 5일이 걸렸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11절에서는 16장에서는 이틀이 걸린 게 왜 5일이 걸렸죠? 16장에서는 직행이었고 20장에서는 완행이었기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 지금 바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배들이 오고 갈 때는 5일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약간 바람이 더 부는 거죠. 역풍이 분 거죠.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갈 때 이틀이 걸렸다는 것은 엄청나게 강한 순풍이 뒤에서 불어준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순종하며
환상을 보고 즉시로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은 즉시로 순풍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십니까? 바다를 건너 빌립보로 건너갔습니다. 이 빌립보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빌립보 도시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12절에 보면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첫째 가는 도시. 이 첫째는 어떤 규모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보다는 이 로마 제국의 출발점이 되는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아버지 빌립 왕이 세운 빌립보에서부터 그 세계 정복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로마의 몇 번에 걸친 내전이 있었는데 3차 내전 안토니와 옥타비아누스가 대결에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승리하죠.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에 빌립보가 붙여집니다. 이 빌립보의 승리가 로마 제국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된 것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한 로마 제국의 출발점이 되었던 도시가 이제 유럽 복음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만나게 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갔을 때 그들은 익숙했던 곳을 찾지 못했어요. 그것은 회당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보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그 회당에 정기적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회당이 없다는 건 유대인 10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당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전할 스테이지가 없다는 것이고 회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울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되는 거죠. 물론 회당이 없다 그래서 바울이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늘 회당에 있는 남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적 전략이었던 사도 바울에게는 큰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어려움인 거예요. 그들은 회당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러 간 장소에서 만난 여인들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들이 전도 대상자를 찾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전도하려고 갔다고 하지 않고 그들이 안식일에 그 바울 일행이 기도하려고 성문 밖 강가로 갔는데 거기에 있던 여인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본문 말씀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는 혹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성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거기에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아디라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여 하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는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남성들에게 주로 말씀을 전하던 그들의 방법은 막혔지만 성문 밖 강가에서 만난 이 여인들, 특별히 그 자주색 옷감 장사하던 루디아, 그 여인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 가정이 변화됨으로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그들의 방법은 막혔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알고 신약 역사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사역했던 교회 중에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격려와 가장 큰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예를 들어요. 너희는 부자 교회인데도 진짜 헌금 안 한다. 연보 헌금 문제를 고린도 교회를 들어서 예를 듭니다. 책망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가난에 기근에 허덕이기 위해서 좀 돕자 그러는데 제일 많이 헌금할 수 있는 그 고린도 교회가 헌금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숫자도 작고 연약하고 가난했던 마게도니아 교회의 헌신을 너희가 아지 않느냐, 이 빌립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후원을 했어요. 바울의 원칙은 자비랑 원칙이었죠. 근데 그 원칙을 깨면서까지도 빌립보 교회 성도의 후원은 받았어요. 왜? 이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보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겠다. 빌립보 1장에 보면 그들은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면류관이다. 되게 서신서를 보면 앞에 문제들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 보면은 분열, 음행, 여러 가지 은사 문제도 나오고, 갈라디아 교회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책망들이 나오는데 빌립보 교회는 칭찬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스도께서 내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형성된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막으시고 방법도 막으시고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유럽 선교의 첫 문이 열리는 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영어로 no way, 말도 안 돼, 또 길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새로운 길, new way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막혀 있습니까? 앞이 캄캄합니까? 눈물밖에 흐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십시오.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순종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의 허락이 떨어질 겁니다. 이 길은 막혔지만 또 다른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막힌 문 자체가 열린 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이 닫혀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몸을 조합해 드려 순종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